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죠. 네,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또 우리는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 cho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choice라는 단어는 이 will이라고 하는 이 의지의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방향을 설정하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의지다, 하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에 우리는 반드시 신중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한 무명의 시 한 편이 있는데요. 한번 PPT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네, 아주 의미심장하죠.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을 함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은 기회이죠. 결국 그 실수를 깨닫고 더 이상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지금의 선택이 여전히 사려 깊고 신중하지 못하여 혹여라도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마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4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신명기 29장과 오늘 함께 보셨던 신명기 30장은 모압 언약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29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법칙으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 모압 언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 요지이지요.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생명과 복과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 사망과 화는 각각 무엇이고 왜 또 우리는 반드시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과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이죠. 다 함께 16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바로 생명과 복이지요. 이 16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신다.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는 이 주신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신명기에만 무려 이 주다라는 표현이 167회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명기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나 가나안은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나 이런 가나안, 어떤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인도자시오,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바로 이때 그 주심의 근거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그 주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오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명기 29장 5절 6절 함께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에 물든 그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열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행 조건이 있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명기에서만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존중하고 이런 표현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독특하게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흔히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과는 종류가 조금 다르죠. 이 보통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이를테면 감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어떤 낭만적인, 어떤 관념적인,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의미를 떠올리곤 하죠.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만드는,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랑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표현과 함께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지키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와 행하고 지키는 것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순종이요 실천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삶으로 입증하는 사랑. 네, 제가 따를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순종과 여러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이후에 선포되고 있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을 날마다 실천하며 행합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바로 그때 진실한 생명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생명과 복을 여호와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라라고 오늘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선택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화입니다. 이거 두 번째 선택지죠. 바로 17절,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실패 흔적들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요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광야 여정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즉 출애굽, 구원, 제사장 나라,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심,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대였죠. 이것이 민수기에서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진실한 신앙을, 그들의 주관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이 시험대 위에 섰었지만 허무하게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민수기는 너무나 지겹도록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으로 너무나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에 꼴이 나는 것도 아주 유의미한 일이죠. 아주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결혼이 유지될지, 이 결혼이 마침표를 찍을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 강하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왜 다 죽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데 게을리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출애굽했으니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다른 그들만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불순종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죠.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확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전 믿는데요? 저 괜찮아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왜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오늘의 본문은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켄 윌버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깨어남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남과 성장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남은 예를 들면 한순간에 체험하는 어떤 성령 체험일 수 있죠. 불 받는 일이죠. 그런데 성장과 성숙은 반대죠. 성장과 성숙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죠.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고 적지 않은 시간, 성숙함의 과정을 필요로 하듯이 성장과 성숙은 뚝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한순간에 깨어남은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켄 윌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령 체험과 같은 수많은 은사들을 행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이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을 체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단한 순종을 도외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후자인 깨어남에 너무도 집중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성장에 게을리했죠.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면 다 인생 역전될 줄 알고, 그죠? 수련회 기간이 다 지났는데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은혜 많이 받고 와, 하나님 만나고 와. 실제로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저녁 집회 때 하나님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고질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게을리하면 그 구원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질렀던 실수는 출애굽했으니까 됐지. 한순간 깨어났으니까 됐지. 야, 이후에는 뭐 내 욕망이 이끈 대로 살아도 조금 되겠지. 해이해진 것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실수 저지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임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자만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30장 20절입니다. 3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받은 구원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받아 사랑스럽다. 젊은 시절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는 길은 내적인 개선의 과정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의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나는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그럴 만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마르틴 루터는 끝까지 그 질문에 확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21살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한밤중 기도, 아침 6시, 아침 9시, 점심 12시, 밤 9시 모든 기도를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금식, 금욕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의 괴로움은 점점 더 심해지죠. 깊어지죠. 거룩을 이루기 위한 열심보다 자신의 도덕적 불결함이 더욱 무거운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내 안에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린 나의 죄된 자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가 어느 날 이 수도원 방에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이 말씀을 보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죠. 그때부터 그는 참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선행을 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함께 이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장깔뱅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한에 대한 자격이 없으므로 그의 형의 오단에 숨고 그의 형의 향기를 풍기는 겉옷을 입어 아버지 환심을 얻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고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정결함 아래 숨는다. 우리의 악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감추어지고 덮어져야 한다. 여러분, 마치 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백신 주사를 맞듯이 우리의 의가 그냥 이렇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보아도 그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인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값없이 이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받아라. 그 선물을 받으면 놀랍게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발견하시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